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나의 증인이요. 이제 좀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이죠. 12절 중간쯤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그래서 이제 나의 증인이라는 이 말과 또 나는 하나님이니라 이 말이 이제 같이 있어야 되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의 증인이다. 나가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다. 지난주일 설교 제목 기억합니까? 혹시 지난주 왜냐하면 앞에 이사야 43장 1절로 7절까지 내용이었는데 지난주 설교 제목 한 주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기억합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 너는 내 것이다. 그렇지 너는 내 것이다. 컨닝한 건 아닙니까? 큰일했어. 컨닝했어요. 나는 우리 김 지사님 제일 또 IQ 좋은가 싶었더니 컨닝을 했답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신경 쓰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신경 안 쓰시고 또 여러분 다른 일이 바쁘신 게 많으셔서 그렇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지난주에 설교 제목 이렇게 제목만 잘 알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오늘은 나의 증인이다. 다시 말하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부르셨다요. 부르셔가지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불러서 그리고 너는 나의 증인이다. 증인이다. 나를 증거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다. 이렇게 이제 사명을 주시는 거죠. 이사야서는 이제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원래 왕족이거든요. 왕족인데 이 이스라엘의 이제 멸망을 예언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전하고 지금 읽고 있는 후반부에 오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이걸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도 하셨을 뿐 아니라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셔요. 그래서 이제 그 회복될 거라는 그 어떤 내용 속에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나의 증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이제 포로로 잡혀가지만 다시 포로에서 풀려나게 되면 너희가 다시금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보시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지금 이거는 뭐냐면 이제 이 형식이 뭐냐면 법정에서 서로 이제 변론하고 좀 다투자 그 말입니다. 이야기해보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이끌어내봐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야기 좀 하자.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죠. 안타까운 상태죠. 원래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원래는 뭡니까? 원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이들이 눈과 귀가 어두워지고 먼 바람에 원래의 사명을 잊어버린 그런 상태. 그래서 좀 이끌어내가지고 그 사명을 좀 일깨워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일깨워주겠다. 한번 찾아볼까요? 원래 사명을 에스겔 36장 한번 봅시다. 오른쪽으로 조금 신약 좀 넘어가면 됩니다. 에스겔 36장 한번 봅시다. 대략 1208쪽쯤 됩니다. 에스겔 36장 21절 보시면요. 21절 같이 해볼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 상태예요. 요즘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좀 더럽히고 있다 볼 수도 있죠. 이런저런 좀 일이 있으면 결국은 사람들은 우리를 욕하기보다는 이건 뭐 하나님 안 계신 모양이다. 또 하나님 믿는데 왜 저러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일이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막 그런 뜻입니다. 이 백성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듣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바람에 결국은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과정 속에 결국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이들을 불러내시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이런 과정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더럽힌 이름을 다시 이제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더럽힌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바르게 세우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포로에서 이끌어내겠다.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시죠. 23절도 한번 더 보면요.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시려고 하고 계신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다시 본문에 돌아와서 이사야 43장 8절에 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봐라 이 말입니다. 이끌어내서 법정에서 우리가 이야기 좀 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9절에 보십시오.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이렇게 이야기할 것 있으면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결국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증인으로 지금 내세우려고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좀 더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백성으로 이렇게 이제 이끌고 가셨는데 이들이 잘 보지도 않고 잘 듣지도 않는 것 때문에 결국은 타락하게 되고 세속화되게 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백성들을 다시 이끌어내봐라. 이야기 좀 하자. 해서 너희들의 원래 사명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 때문에 구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이끌어내시는 이유도 그겁니다. 다시 사명을 주시려고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부르셨는데 혹 여러분 중에서도 옛날에 주일학교 때, 중고등부 때, 청년부 때 은혜 받아서 예수 믿고 막 이렇게 믿음을 가졌다가 또 이제 이렇게 삶이 또 어려워서 막 이렇게 하나님 좀 잊어버리고 있다가 또 다시금 은혜와 평강교회로 다시 불러주셨어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시 사명을 주시려고. 다시금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려고. 야, 너희가 원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증인이야. 너희가 그동안에 잘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것 때문에 너희가 세속화되어 있지 않았냐. 이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하고 이야기 좀 하자. 해가지고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얘기 좀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그 목적이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증인 삼으려고 또 다시금 낙심해 있는 우리를 다시 부르신 이유도 다시 증인으로 삼으시려고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 너는 내 것인데 나의 증인이다 말씀하시려고.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왜냐하면 이제 지금 법정에서 주거니 받거니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그래서 너희를 나의 증인으로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게 하였다. 여러분 여기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10절에 나의 종은 복수입니다. 복수. 단수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할 때는 단수로 말하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이다. 메시아다 할 때는 단수로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실 때는 복수입니다. 복수. 번역할 때 이렇게 해놨지만 엄밀히 말하면 나의 종들로 이렇게 아마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나의 정인들로 나의 종들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실 때, 우리를 종으로 부르실 때는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뭐겠습니까? 종이니까 주인을 잘 섬기라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종으로 부르신 거고,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그 주인을 잘 나타내라고. 여기도 이제 하나님이 내가 전에도 그런 신이 없었고 나의 후에도 없는 나는 여호와다. 11절 한번 보십시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구원자다. 그래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실 때는 주인을 잘 섬기라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주인을 잘 소개하라고.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나의 정인이다. 나의 종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크게 보면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크게 보면.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종이고 하나는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죠. 주인을 잘 섬기는 게 우리 큰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일에 제일 중심에 있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는 거죠. 잘 드리는 거. 두 번째는 그 주인을 소개하는 건데 소개하는 것은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이제 말로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여러분 밖에 나가셔가지고,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데, 여러분 당신도 하나님 믿으면 좋겠다. 왜냐면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말로도. 또는 행동으로도. 여러분이 이제 직장에서나 사업에서나 또 학교에서 여러분이 성실히 살면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공의롭고 정의롭게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신이 어떻게 그래서 정의롭고 공의로우냐? 이렇게 물으면 또 우리에게 물으면 또 답변하는 거죠. 예,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또 답변. 그렇게 할 수 있겠고. 또 여러 가지로 뭐. 또 여러분들이 가진 그 재능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실력 발휘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이런 일들, 그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막 이러면서. 결국 이제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 우리는 사랑을 받고, 우리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이 세계 발전은 없었을 겁니다. 우리나라만 딱 봐도 13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이 와서 뭐 했습니까? 병원, 학교, 교회 이렇게 했어요. 그들이 없었으면 지금 뭐 이화여대든 뭐 저런 학교도 있었겠습니까? 연세대학교든 뭐 부산의 고신대학교 이런 학교 있었겠습니까? 없었을 겁니다.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이든 부산의 고신대 보건병원이든 뭐 어느 병원이든 좌천동의 일신 산부인과든 어떤 병원이든 만약에 그들이 없었으면 나누어주는 그들이 없었으면 우리가 더 오랜 세월을 고생하면서 이 나라가 발전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근데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다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도와준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에 속한 우리 이제 고신교회도 지금 세계적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쪽에 선교하잖아요. 1년에 우리 고신교회만 해도 150억을 내버려, 150억을.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150억을 지금 1년에 아시아, 아프리카에 보낸다고, 송금을 하고 있다고. 정부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외에도 뭡니까? 외국에 내보낸 돈 말고도 국내에도 우리가 어려운 교회, 어려운 이웃, 어려운 기관, 그래서 선교 구제비를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생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몇 군데 안 보내지만 큰 교회들은 엄청난 돈을 보내고 있죠. 계속 보내고. 이런 나눔이 없으면 이 인류의 어떤 이 참 번영, 인류의 이 풍성함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자기 것만 다 챙기고 있다면 이런 발전이 안 됐을 겁니다. 이런 발전이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나눔, 사랑과 섬김,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주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종으로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그 주인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것. 소개하는 데 방법은 다양하게. 말로도, 행동으로도, 돈으로도, 희생으로, 섬김으로, 봉사로, 사랑으로, 다양하게 또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런 선교 구제, 봉사의 섬김을 통해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렇게 합니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참 귀한 일이죠. 그렇게 했어요. 그게 이제 종인 우리의 자세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나의 정인이고 나의 종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 이제 이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갖고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면 너희가 나의 증인으로 다시금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의 증인으로 사명을 다시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11절 한 번 더 보시면 나 곧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란 말은 구약에 계속 나오는 말인데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 말이죠. 그런 말인데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12절에 다시 한번 사명을 얘기합니다.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여기서 제목을 뽑은 거거든요.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이제 암시하시면서 너희가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면 다시금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너희가 나의 증인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그걸 지금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43장이 정말 이사야에서도 중요한 장인데 앞부분에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8절로 13절의 말씀으로서는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명을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제 성도에게 있어서 사명이 없으면 그 성도는 죽은 성도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거예요. 아까 우리 좀 전에 이제 집사님과 저도 대화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도 어떤 일이 있으면 굉장히 활기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나이가 이제 뭐 60 초반 중반 됐는데 일이 없다. 그래서 이제 은퇴를 하셨다. 이러면 아무래도 무기력하죠. 먹고 살 거는 문제가 없는데 연금이 나오고 해서. 근데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참 어려운 것 같아서 은퇴하신 분들은 이 스케줄을 잘 짜야 될 것 같아요. 뭐 배우러 가든지 뭐 텃밭을 가꾸든지 하여튼 뭔가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일이 없으면 사람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건강하셨는데 은퇴하셔가지고 건강이 급격히 약화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좀 나이가 60 중반이 되고 해도 일이 있다고 하죠. 아침에 출근할 때 있으면요. 이 삶이 다른 거죠. 좀 피곤하긴 해도 활기찬 거죠. 육신적으로도 어떤 일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 어떤 일이 있는 걸 불평하시면 안 돼요. 감사해야 되지. 언제까지 해야 되냐고. 그 일이 맞춰보세요. 얼마나 사람도 무기력해진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일도 여러분 중에서 이제 교회 출석하시는데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맡기지 마세요. 이런 분도 계셔요. 제가 기다리고 있으면 그런 분은 기다리죠. 억지로 절대 안 맡깁니다. 우리 교회는 뭐 절대 안 맡기는데 그래서 이제 혹시 어떤 일이 주어지면요. 그게 좋은 겁니다. 어떤 일이 주어져서 좀 신경이 쓰인다. 이거는요. 내 몸을 활력 있게 만드는 요소예요. 여러분 그 통영에선가 왜 그 물고기 차 있잖아요. 왜 그 물고기를 서울까지 막 싣고 가고 이렇게 대전까지 막 가고 하잖아요. 예? 그 물고기 통 안에 제가 뭐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그 물고기들 안에 조금 이 못된 물고기 하나 넣습니다. 못된 물고기를 하나 딱 넣어가지고 이 물고기가 막 회집고 다니면요. 그 안에 물고기들이 안 죽으려고 막 이래가지고 대전까지 간다. 서울까지. 그러면 싱싱한 고기 먹는데 편안하게 싣고 가면요. 이 물고기 이 뒤집이 되는 거예요. 맛도 없는 고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고기 수조 안에 못된 놈 하나 넣는다는 거예요. 넣어가지고는 막 쳐박고 뛰박고 막 물을 뜯고 이래야 막 이 물고기가 살라고 막 발부둥 치면서 대전까지 서울까지 한 시간 만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싱싱한 채로 이제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긴장이 있는 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긴장이 다 오면 아이고 뭐 나한테 뭐 이런 긴장을 줍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긴장이 나를 더 활기차게 만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통틀어서 성도들은 사명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너는 내 것인데 사명이 뭐냐면 나의 증인이다. 여러분 이런 것가 이제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일어난 일들을 소개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주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어떤 분들은 내가 뭐 무슨 얘기 해야 됩니까? 할 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오는 대로 하면 됩니다. 나오는 대로. 또 성경에서도요. 성령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 때는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어떨 때는요, 너무 준비해서 가려고 하면 더 긴장되니까 그냥 가세요. 그냥 가시면 돼요. 가셔서 처음 만나면 하나님께서 할 말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전도를 하든 사랑을 베풀든 뭐 자비를 베풀든 어떤 일을 하려고 해서 갈 때 부담 가지면 그냥 가시면 돼. 뭐 혹 시간 나면 준비할 수 있겠죠. 시간 나면 우리가 무슨 얘기 할 것인가 조금 정립할 수 있지만 또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가셔도 돼요. 그냥 가시면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내가 그 하나님 때문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이걸 소개하면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참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좀 용기를 가지고 정인으로 활동하시라고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죠? 13절도 한번 보십시오.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가 그란 말이죠. 이 내가 그라는 말이 자신감 없으면 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여러분 어디 가셔서 나는 나다 이렇게 말하려면 이 얼마나 뛰어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그이니 그다,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이렇게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개하고 우리가 전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구원자다, 내가 그다, 내가 그분이다, 누가 내 손에서 건질 거냐, 누가 나를 막을 거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용기를 내서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항상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 수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어떤 분은 그러셔요. 어떤 얘기를 하면 저는 못하는데요. 저는 못하죠. 저는 못하지만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 내게 사명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개할 때 나를 소개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소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 하신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자신 있게, 좀 더 용기 있게, 좀 더 담대하게 해도 된다.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크게 제목 두 가지만 생각이 좋을 것 같아.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그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그리고 오늘은 너는 나의 정인이다. 나의 정인이다. 그러니까 네가 정인으로서 나를 전해라. 나를 전해라. 하나님을 전해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전하려고 하면 이제 물론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조금은 신경 써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렇게 전하지는 못하니까 이런 기도도 하시고 생각도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는 가운데 탁 하면 됩니다. 하는데 이걸 또 잘 못 전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걱정 하실 필요가 없어요.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고생을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 목사님 제가 이렇게 했다가 뒤에 이렇게 후궁을 맞으면 어떻게 하면, 그런 걱정 뭘 합니까? 일어나도 안 한 일을,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 그냥 하는 거 그냥 전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 아닙니까? 또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있으면 또 기도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일이 있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시면 좋겠고, 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것이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내게 사명을 주시기를 너는 나의 정인이다, 나의 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에서 또 학교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하나님의 그 정인답게 사명을 받은 자답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하나님을 전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